할렐루야. 네. 우리 시온천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세월 여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아직도 2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침으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천사에게 2개의 바구니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간구, 곧 기도의 제목을 담아오너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감사를 담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2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는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바구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천사는 감사의 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를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옆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있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를 보니 아직도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또 설명해 줍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감사하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양 덕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는 삶은 행복이 넘치지만 불평, 불만이 있는 삶은 행복을 그만 내쫓아 버린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징벌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벌을 내리는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감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쓴 이제 피알레라고 하는 박사가 그의 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어떠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되는 분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깨끗하지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승무원들도 불친절하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 도중에 그 남편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이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피알레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떠한 것을 제조하십니까? 이에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불평이든 감사든 이러한 것들은 인격이요 체질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하지만 이미 불평이 몸에 배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능한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훈교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란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교회란 체질을 개선하는 제조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체질을 은혜와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감사의 인격, 감사의 성품을 만들어내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제조해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1300개 이상의 참으로 많은 발명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사진기, 추금기, 무선전신기, 그의 발명품은 온 인류에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 어렸을 때에 전우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 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욱이 그는 어린 시절에 열병으로 휘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에디슨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귀머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귀머리가 된 것을 듣고 처음에 원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는 도전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머리가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에 갇혀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것, 이미 되어진 것에 매어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의 고통, 과거의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은 따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숙한 감사를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에는 분명 기쁨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wen고하니 이 말씀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마는 기쁨이 감정의 문제에 어떻게 명령한다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픈데 기쁜 척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쁨입니다. 현재는 슬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있는 슬픔이요 아픔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기도하면 이 땅의 슬픔, 이 땅의 원망을 하늘 감사로 바꿀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명령형인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절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쁨과 감사의 절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쫓아간 청교도들에게서 추수감사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만든 기도가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총 층수가 102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층이면 몇 층에 2층이 더 지어져 있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리고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390여 년 전인 1620년 9월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사를 거쳐서 1620년 11월에 신데르게 도착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질병으로 그만 그 중에 44명이 겨울을 못 넘기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듬해 보고 그들은 땅을 대관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는 1623년에 그들은 그간의 경험으로 곡식을 심고 또 채소의 씨를 다시 뿌렸습니다. 풍년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안 앞두고 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겼는지 조그만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는 곡식과 채소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벌레를 잡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더 많은 벌레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풍년은 또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이곳에 온 목적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밤에 다시 모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인지 3세 때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을 듯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밭에 들어와서 벌레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자를 거두게 되었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아 알았다고 이제 그들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빌딩이 바로 처음 신들에게 발을 디딘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102명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다 하는 것. 믿음의 조상 102명이 합심하여 드린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의 은총을 입은 102명의 청교도들처럼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감사가 훗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좋은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대기층보다 더 높은 것들을 세우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교훈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피해는 모래 위에 써놓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 넣으라. 원망과 불평, 시기와 추모의 마음을 모래에 써 넣어서 기도의 바람으로 날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감격과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같이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곧 부사들이 첨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를 말하면 언제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계절에 이제 결실의 계절을 가을만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린 봄,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시기와 증오와 분노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의 마음과 축복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딛고 기어 이룰 것을 이루어야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두자 앞둔 주일 아침 하늘 농사를 짓는 우리 조원의 식구들에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가 주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바라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